오늘 또 스승의 주일로 또 우리 지키고 우리 교육자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는데 이 앞에 다니 꽃이 굉장히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교사됨이라는 것은 참 큰 책임과 특권, 무게를 가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선생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사를 뜻하는 선생이란 말을 보면 한문으로 보면은 앞선자에다가 뒤에 태어날 생자를 붙이죠. 앞서 태어났다, 그렇게 먼저 난 자,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를 뜻하는 선생의 그 국어사전적 정의를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그 일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먼저 태어난 자로 어떤 일에 경험이 많아서 그 일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이다,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혼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을 앞서 행했던 사람이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나보다 앞서 어떤 길을 걸어가서 그 걸어갔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혀 안 가본 길이 아니라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기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그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내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행한 사람이 참 소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선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전례가 되고 모범이 되며 혹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선생님 사람 된 사람의 책임과 가져야 될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된 책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직분은 선생된 책임이 있다라는 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된 우리라는 말로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모든 성도, 즉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죄 위에 죽으신 구주신 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선생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된 우리 모두가 먼저 믿고 먼저 알게 되었다면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슬그머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선생된 자구나 라는 자각입니다. 책임이 있구나.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삶을 살아왔고 교회도 등록했고 어떤 길을 먼저 가고 있으면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선생 역할을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된 책임을 누군가한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 문제에서 항상 우리의 책임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하는데 성적이 썩 올라가지 않고 그런 원인을 학교나 교사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또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런 이유를 교회 탓, 목사 탓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누구냐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생활교육, 기본적인 신앙교육, 삶의 교육을 시켰을 때에 그 아이가 학교에서도 더 성장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새가족,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성도들입니다. 자기를 인도한 사람, 새가족 부원, 혹은 처음 옆에 앉았던 사람이 자기의 선생 역할을 합니다.
교회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일어서는 건가 앉아야 되는 건가 성경을 펴야 되는 건가 박수 쳐야 되는 건가 모를 때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분이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걸 할 때인가 보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깨닫고 또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안다고 자동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준비도 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요, 과거처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전수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아이들이 잘 다루는 SNS나 어떤 컴퓨터나 통신 매체들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지만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잘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급변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가르쳐 주는 것 놀라운 축복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포로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태어나서 자기 조국의 일을 전혀 모른 채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된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얻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익혔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결단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난 철야 예배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나는 연구하겠다. 이미 그는 학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3대 랍비를 드는데 그 중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랍비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말씀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준수하고 실천해 보겠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그 말씀을 내가 검증해 버리라. 그러면 그 검증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리라. 그가 포로기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면서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포로 현실에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는 연구하겠다. 그대로 살겠다. 그리고 가르치겠다. 그래서 다시 과거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전수해 줄 책임이 있는데 혹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대접만 받으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른 세대가 희생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잘 섬길 때에 어른들이 존경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어른 세대가 후손들의 거를 다 쓰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희생해서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른 세대가 좀 희생해서 다음 세대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초청 주일인데 오늘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원래 바깥의 야외에서
날씨 좋은 가운데서 뭐 먹이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그걸 잘 못하게 생겼어요. 이따 광고하겠지만, 그래서 고등부는 미션을 앞에 공간을 좀 쓰겠다고, 또 중등부는 수양관 알파룸 입구에 우리 찬양날 식사하는 곳을 좀 쓰겠다고 저한테 좀 잘 좀 광고해 달라고. 뭐 지나가다가 얘들이 왜 여기서 떠들고 있어, 눈 흘기지 마시고 웃으면서 너희들이 있어 난 참 행복하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평소 쓰던 곳을 애들이 차지하고 뭐 놀고 있으면 아이고 참 좀 시끄럽고 뭐 흘리고 뭐 눈살 찌푸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참 잘한다, 사고를 쳐서도 교회에서 쳐라, 뭐 그러면서 애들을 권장해 줘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뭐 부시고 깨고 하면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딴 데서 그러면은요 고발당합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놀고 사고치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준비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들은 철없어요. 몰라요. 자기 맘대로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인내해주면 그 아이가 교회의 다음 세대로 훈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생됨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교사 직분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미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선생님을 할 때에 어떤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까? 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앞에 1절에서 보면은요, 역설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럼 그것을 우리는 역설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선생된 직분이 참 책임 있다는 어려운 직분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얘기 있다고 해서 누가 교사라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굉장히 역설입니다. 우린 모두 다 선생인데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주의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이건 경고나 우려의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렇게 어려운 직분을 감당할 때 큰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야고보는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장 2절에 그 말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되려고 하는 자,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 앞장선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영역에 우리는 모두 신경 써서 실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나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죄와 관련된 여러 지체가 있는데, 죄가 주로 영입되는 통로를 보면 눈과 귀를 통해서 영입이 잘 돼요. 뭔가를 듣고 보면 그 속에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피하는 으뜸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가지도 말고 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들리는 걸 주의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들과 구별된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듣고 보다 보면 그 죄된 자리에 가게 돼요.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 막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은 죄나 유혹, 지나친 호기심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죄악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땐 부분적으로나마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도요, 내가 잘 걸러내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것이 크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싹들이 있다가 그것이 싹트고 자라는 것은 주로 입을 통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악이 나가는 통로가 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허물이, 상처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삶을 세 가지 단계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살펴본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에 아무거나 심겨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단속해야 됩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려면 눈을 지켜야 된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접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키려면 입을 지켜야 된다. 함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야기해서 죄가 싹트도록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주목하고 있는데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고보 3장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태우는가.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입술로 작은 말 하나를 던졌을 때 그것이 큰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태우기도 합니다. 말로 죄 짓는 단계를 누군가 나눠봤습니다. 제일 나쁜 것은 악의적인 모함의 말이다. 그렇게 쓴 걸 봤어요. 생사람 잡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건데 만들어 놓고서 저질러 놓고 아니면 말고, 큰일 날 말인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어요. 또 다음으로 나쁜 것이 거짓말이다. 탈로 나온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요즘은 거짓말 치고도요, 여기 대해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매체 속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거짓말보다는요,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 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말로 자기 합리화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고 너만 문제 있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려 드는 말도 나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게 보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 말에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다툼이 그치고 이해와 소통의 폭은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 얘기할 때마다 오래 듣기보다는요, 듣자마자 나올 때에, 듣자마자 화를 낼 때에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항상 말하기 전에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 후 그 다음에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번 잘못했다가 거의 폐가망신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나 홀로 있는 방 안에서 범법자가 되기 가장 좋을 때가 요새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상에 누군가를 심하게 욕하는 댓글 몇 개만 딱 날려놓고서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고발하면 잡으러 옵니다. 카메라 하나 놓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치고 욕하고 뭐 이상한 짓 한 다음에 유튜브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은 고발당해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요, 말 몇 마디 하고 감옥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장서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범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눈을 절제하고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온전한 선생된 삶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그런 교사, 그런 부모, 그런 앞장서 선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말을 조심합니까?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이 많다고, 오래 있었다고 함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언행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서도 내가 영향력 있다고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해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뭐 말 문제를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라고 하지만 말은 재갈 물리듯이 다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뛰어노는 말을 길들일 때에 재갈 물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삐를 잡고 어디로 돌리냐 때 방향 전환도 하고요, 세울 수도 있고 뛰게 달 수도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서 말을 훈련시키죠. 자, 짐승의 말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재갈을 물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각난다고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고삐를 쥐고서 할 말과 못할 말, 생각하고 할 말, 지금 즉시 조심스럽게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말 갖고 그래요, 그냥 말뿐인데 말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 한마디로 구원이 좌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의 고백 가지고요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 없도록 항상 조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잘못된 말로 인한 피해를 여러모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3장 4절에 보면은요,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바람에 광풍에 떠내려가는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키만 잡고 있으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잘못 쓰게 되면 배가 침몰하고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은요, 혀도 작은 지체에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린 강원도에서 나온 산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불꽃 하나였어요. 그 불꽃이 마른 가지의 나무에 붙었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을 태워서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렸잖아요. 입술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워서 인생의 숲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6절에 보면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좀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처럼 역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 경우를 보죠. 말 한마디가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수십 년 지나도 나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잘 박혀져 가지고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말 붙들고 일어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은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된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축복하라고 불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역사 속에서 참 한이 많고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세우는 이런 데 별로 익숙하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노래 가운데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잘 부르는 민요 아리랑을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저주하고 있어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속에 보면요, 남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보면 진달래꽃 이런 시에 보면요, 영변약산의 진달래꽃을 가는 길에 고이고이 뿌리 오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앞 사람은 상처 받은 자라면 뒤에 사람은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나를 따르면 발에 병이 난다. 이거 상처 가지고 회복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상처가 이미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도 거기에 내 꽃을 뿌려드릴게요. 우리의 발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전해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위 사람을 축복하게도 시간이 모자란데 저주하고 욕하는데 시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요, 그게 말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압니다. 내 입술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 참 어렵고요, 늘 실수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은혜롭게 능력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을 봤어요.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땅 백성에게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해줄까? 그런 천국도 경험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가고 싶습니다 고백했는데 가려고 보니까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고 더러운 걸 느꼈어요. 이 입술로 가서 안 되겠습니다. 절절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 6장 6절 7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내 입술이 부정해요. 정결치 못해요.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시고 불로 내 삶을 정결케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계실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다가오는데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분별케 해주고 제어케 해주고 나에게 말해주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돌이키게 해줍니다. 시작의 사도들 부족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훈련을 직접 받아서 큰 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 기다려라. 그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는데 그때 첫 번째 나타난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바로 입술이 바뀐 겁니다. 예전까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미워하고 그랬던 입술이 바뀌어서요,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곳에 온 많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를 위해서 용기도 내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기에 죄도 많은 입술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입술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체험합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마라. 내 성질대로 습관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내 입술을 내가 쓰고 싶다. 주님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입술을 내가 쓰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입술을 주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입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의 직분 맡은 자는요, 아이들에게 주님께 입술을 맡겨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예수를 먼저 알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걸 깨닫고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서 나의 입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어서 남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미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입술도 정결케 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와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후배들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입술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